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미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문호, 대문호라 이렇게 이름 붙여진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와 셰익스피어입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으나 성서는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청교도들은 구라파 대륙의 풍요로운 유산, 즉 도덕과 철학과 과학과 예술과 문학의 유산을 가지고 신대륙에 건너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신대륙에 왔으며 성서는 청교도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었고 성서는 미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지탱하며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그 원칙은 뭘까요? 성서는 영국을 만들었다. 성서는 미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를 만든 그 원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결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거의 150년간 무너진 상태로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중건하는 사명과 비전을 받고는 페르시아 궁전에서 누렸던 높은 지위까지 그가 버리고
머나먼 조국 땅 유대 땅을 향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그 땅에 도착해서 성벽과 성문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의 방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를 시기하는 내부적 많은 시기의 무리들도 그의 사역을 어렵게 했던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문 공사는, 이 성곽과 성문을 공사하는 이 대공사는 정말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성이 되게 되지요. 예루살렘 성은 이제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든든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곽이 완성되고 성문을 다는 공사까지 마쳤을 때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도 완성되고 우리의 삶도 조금 안정을 누리게 됐으니까 이제 술과 포도주 파티, 댄스 파티 등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좀 즐기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못지않게 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즉 재건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벽보다, 어찌 보면 성문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재건이었습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온전케 재건되지 못했던 그들의 신앙, 그것이 여전히 피폐된 채로 남아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가를 알았고요. 이것이 그의 가슴에 더 큰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우리가 꿈꾸는 환상, 우리가 품을 환상,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슴에 담을 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진 것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이 한 해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젊은이들이 품고 살아야 될 이상, 환상,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식지 않는 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높은 지위도 버리고 유대 땅으로 온 것이며,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 성곽과 성문 작업을 완성했을 때에 그는 더 큰 꿈을 꾸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신앙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곽과 성문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은 더 큰 꿈, 바로 그 공동체의 신앙이 재건되기를 바라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꿈이셨던 것을 느헤미야는 알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가슴에 담겨질 때에 그의 환상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붙들고 씨름할 그의 꿈이 되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걸 이루어갔던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곽도 성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과 성문이 완벽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성문과 성곽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내적인 부흥, 정말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담겨졌던 더 큰 꿈, 바로 신앙 재건,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에스라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과 영성 훈련에 있어서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과 성문 공사가 건축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도 즐기며 놀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에스라를 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청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요청이 아니고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요청,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름다운 거죠. 저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런 좀 자발적인 모임들, 교회에서 맨날 강제적으로 만들고 와라 이런 거 말고요.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집사들이 우리가 시간도 없고 바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몇 명 모여 있으니까 와서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 소리 들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올해 그 소리 꼭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꿈꾼다는 것은 요행입니다. 요행.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적인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만 일어났어요. 다른 방법으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일어났던 부흥은 전부 가짜입니다. 엉터리예요. 마귀도요, 사람들 불러 모을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 흥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부흥이라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진정한 부흥이 가는 방향이 뭔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그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는 그곳에서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즈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사역이고,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쇠퇴했을 때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가 부흥했던 역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단했던 말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대각성운동, 그 대부흥운동, 바로 말씀의 선포,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과 함께 시작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심령들 가운데 되어졌던 그 놀라운 영적 운동, 그들의 사회를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었던 이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은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공동체 속에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얼굴빛을 비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나이와 성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성별, 지위, 계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자들, 알아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아도요, 내가 높은 지위에 없어도,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알아들을 만하기만 하면 여호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기에는 그것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귀가 들려 알아들을 만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바로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모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그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부흥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둘째는 그 부흥이 일어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쭉 이름이 나오고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율법학자 에스라가 특별히 만들어진 강단 앞에 그들의 눈앞에서 율법책을 펼쳐둡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어섰겠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율법책, 그건 단순히 인간들의 책이 아니고 그런가 하면 또한 단순한 인간들의 저술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 그분 자체, 그분의 인격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펼쳐놓고 있는 성경책, 그냥 종이에 검은 글씨가 쓰여진 일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시는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현존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의 방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책을 단순히 인간들이 저술한 책으로 받지 않았어요. 단순히 수없이 많은 책들 중에 하나로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재질 똑같지요. 그 당시 다른 책을 썼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했지요. 그걸 에스라가 펼쳐든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책을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인격, 하나님의 임재로 그렇게 느끼면서 그 말씀 앞에 서고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게 하셨던 또 다른 그 부흥의 특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만큼 그 말씀을 들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적어도 6시간 이상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그 예배 1시간도 견디기 힘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 참 얼마나 대단한 모습인 줄 알 수 있지요. 오늘날 그 미국 교회들 중에 보면 이렇게 목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의 복음서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셨던 말씀을 낭독할 때는 모든 회중들이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함께 듣는 이런 교회들이 그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그 스코틀랜드는 이 개혁주의 전통이 가장 잘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여러분, 그 예배가 시작되면 안내위원들이 출입문으로부터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므로 예배가 시작이 된답니다. 안내위원들은 그렇게 가지고 들어온 성경책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그날 봉독하게 돼 있는 그 본문을 펼쳐놓는 역할을 하군요. 목사님을 초대를 한답니다. 목사를 강단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성경 앞에 설 때에 회중은 다 같이 서서 그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런 전통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이 피터 데네카라는 분의 그 러시아 선교사였는데 일평생을 러시아 선교에 이렇게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글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소련 공산주의 시대에
성경을 소련에 비밀리 반포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모스크바의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호텔 여종업원이 그의 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가 펼쳐놓은 성경책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러시아 말로 기록된 성경책 곁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만져보고 싶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데네카 선교사가 웃으면서 만져봐도 됩니다. 그리고는 혹시 그 성경을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자 그 여인이 화색이 돌면서 너무 감동 어리게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책 한 권을 갖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였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그 오래전에 얻었던 성경책도 독일군의 폭격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성경책 갖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로부터 건네받은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그 방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종업원이 그 선교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밤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들려오는지 지금도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신 선교사한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떠났던 그 일화를 그 데네카 선교사가 그의 일화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소리하는 게 너무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까? 너무 흔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도무지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오늘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상도 꿈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서 점점 희박해지고 멀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통로조차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경이 만들어가는 인격체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사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돼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문자로 고착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부흥,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는 그런 위대한 느헤미야의 꿈을 꾸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경외함으로, 정말 그 말씀이 읽어질 때에 모두가 일어서서 6, 7시간을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이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읽으십시오. 경외함으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의, 그들이 경험했던 부흥에는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이 있는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아멘. 연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단상에 올라갑니다. 어떤 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거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여호와 앞에 함께 나아가는 모습.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마음들로 나아갔던 공동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그런 공동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송축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딱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 최고의 경배, 최고의 찬양, 최고의 존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예배라는 말을 프로스쿠네오라는 말로 사용해서 주로 예배라는 말이 그 말로 쓰이는데요. 이 말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프로스쿠네오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프로스쿠네오, 프로스가 그분 앞에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 그걸 그의 전 삶으로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아멘 아멘을 외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굽어 경배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위대하신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걸 전인격으로 고백해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긴장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물론 많은 긴장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게 박사학위 마지막 최종 디펜스 할 때 되게 굉장히 많이 긴장했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절로 기도가 나오고 정말 잘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던 시간 같은데, 마치고 나올 때 통과가 확정됐는 순간에 그 느꼈던 안도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전율케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다시 내 삶에 이런 생의 긴장과 그리고 또한 이 어떤 강박적으로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 것을 이렇게 느껴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집트에서 성경 지리 여행을 떠났던 한 교회의 성도들이 목숨을 잃는 그 폭탄 테러로 인하여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 중에 동행하며 목숨을 잃은 가장 젊은 목사가 김진규 목사입니다. 아시는 분 많죠? 저희 교회에서 저도 그를 지도했었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생활했던,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요. 선교의 꿈을 꾸고 있었던 목사님이 그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죠. 적잖은 충격과 저에게도 아픔이었고요. 우리 청년들 많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다고 교만할 사람 아무도 없구나. 가족이 잘 다녀오세요. 4살 난 딸이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인사할 때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던 가족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고 교만하게 대해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무지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눈 뜨며 시작하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눈 감는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며 시간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봤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평소 거했던 내 서재를 떠나 내가 내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이 서재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머물렀던 그 공간을 저희 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정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이 가서 정리하겠죠.
그러면 남겨지고 떠난 것이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가 남겨지고 남겨놓고 간 것도 이런 것들이구나.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앞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만 우리에게 요청된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거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리뎀션, 그 말이에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허비하지 말고 구속하라는 거예요. 구속하라, 값주고 살아, 그런 뜻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신방에 보면 여기 앉고 싶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꿈이 예배 자리에 나가 공동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 꿈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일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서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외칠 때에 아멘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경배할 하나님이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 위대하신 여호와 앞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했던 그 모습, 그 감동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오늘 이 시대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진정한 부흥, 내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이 위대한 꿈을 꾼다면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깟 한 작은 실적인 논문 하나 쓰는 거, 그거 통과하는 것에도 그렇게 쩔쩔매고 안절부절했는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한 내 생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인데 나는 지금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한 젊은 제자이기도 했었고 또한 동역자이기도 했었던 그 작은 목사의 죽음은 저에게 수도 없이 많은 질문과 수도 없이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그렇게 떠난 그런 자리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은혜의 기회,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건만 그거 거절하고 살다가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사를 할 때도, 대학을 갈 때도, 작은 면접 앞에서도 두려워 떨거늘 위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도전되어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분의 존재하심 앞에 우리의 전심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여줘 그 위대한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그 모습이 하루속히 시급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 자리를 떠나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또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일 것입니다.